네, 오늘 인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나그네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햇볕이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한데 조금의 그림자, 그늘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저 고개 하나 넘으면 쉴 곳이 있을까, 그늘이 있을까 생각하면서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발자국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서 큰 맹수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저 멀리서 사자가 자기를 보고 크게 포효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힘이 없었지만 살아야 했기에 앞만 보고 그냥 막 달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눈앞에 아주 허름하고 작은, 그러나 말라버린, 물이 없는 운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하다가 사자에게 잡혀 먹히느니 그래도 그 빈 운물에라도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몸을 던졌습니다. 한참 떨어지는가 싶더니 무엇인가 걸렸어요. 나뭇가지에 몸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밑을 내려다 보니까 아직 떨어질 곳은 남아 있는데 그 바닥에 독사들이 우글거리고 있었습니다. 위를 올려다 보니까 이미 쫓아온 사자가 그 우물 입구에서 으르렁거리면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에 있는 한 나뭇잎에 조그맣게 벌들이 쳐놓은 꿀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딱 맛을 보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는 겁니다. 상황은 내가 지금 독사와 사자 사이에 있는데 그 광야길을 지나면서 얼마나 배가 고팠고 얼마나 더웠는데 그 꿀이 말 그대로 꿀맛이었습니다. 야, 어쩜 이렇게 맛있냐? 어쩜 이곳에 이 꿀이 있으며 이 꿀이 어쩜 이렇게 맛있냐 감탄을 하고 있는데 사각 사각 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봤더니 소리가 나는 쪽으로 눈을 돌려봤더니 흰 쥐가 한 마리 나와서 그 자기가 매달려 있는 나뭇가지의 둥치를 긁고 있는 거예요. 어라, 큰일 났다 싶었는데 흰 쥐가 한참 긁다가 다시 구멍으로 들어가고 이번엔 검은 쥐가 나와서 또 그 자리를 사각사각 긁고 있는 겁니다. 이야기 들어서 아시겠지만 실제로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여러분 아마 이름을 다 알고 계실 위대한 러시아의 소설가 톨스토이가 쓴 단편 소설의 내용입니다. 그 소설 제목이 부제가 있고 원제가 있고 그런데 그 소설 제목 부제가 인생은 무엇인가입니다. 이 단편 소설의 제목이요. 인생은 무엇인가.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비유적으로 이 소설의 소설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꿀 그리고 쥐입니다. 흰 쥐, 검은 쥐가 상징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아셨네. 흰 쥐와 검은 쥐는 낮과 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에요. 시간, 세월. 하루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낮과 밤이 계속 번갈아 가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그 나뭇가지에 떨어져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런 거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눈앞에 놓인 꿀에 탐닉한다는 거예요. 달콤하고 향기롭고 그 순간 나를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하지만
내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기에 처한 자신의 실존을 망각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생이 이렇다는 거예요. 톨스토이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것 같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지금 현재 여러분의 인생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보기에 자신의 인생은요, 늘 위기의 순간, 위기의 연속입니다. 믿음이 있더라도 웬만큼 탁월하지 않으면 마찬가지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믿음 없이 우리 인생을,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적은 채로 우리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늘 위기인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황량한 사막길을, 광야길을 걷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때도 있고 뱀과 사자 사이에서 진퇴양난, 이거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될지 방법이 없는 그런 순간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물론 순간순간 달콤한 꿀을 맛볼 때도 있지만 결국 나뭇가지는 부러지고 죽음으로 끝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이 베풀어주는, 그 사람들과 나누는 사랑이 여러분을 지켜줍니까? 예컨대 여러분이 돈이 있다고 하면 그 돈은 넉넉합니까? 여러분을 지켜줄 만큼? 여러분의 건강이나 인맥은 어떻습니까? 아시다시피 저희 아내가 다쳤잖아요. 우리나라 그래도 보건의료 정책이 괜찮은 편이에요. 치료 비용이 우리나라에서만 살아왔기 때문에 안 아플 때보다야 들지만 그래도 뼈가 부러지고 인대가 파열된 것에 비하면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이미 치른 비용도 나중에 아마 실손보험으로 어느 정도 보전될 것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마 이 정도 가지고 제대로 치료받으려면 집을 팔아야 되고 파산이 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요. 돈 있는 사람들은요, 한 달 그 보험료가 몇백만 원씩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험도 이렇게 보장이 되는 부분이 있고 덜 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자기가 선택해서 하는데 몇십만 원부터 몇백만 원까지 그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건강의 문제에 있어서 물론 옛날부터 그랬던 건 아니지만 이제는 저도 예전에 심장 시술 받고 경험한 건데 우리나라가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정도면 그래도 보건의료적으로 안전한 나라다. 이 정도면. 물론 지금도 희귀병이나 난치병 때문에 파산이 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비교적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저희 아내가 이렇게 치료받고 하니까 집에서 쉬면서 그런 아무런 괜찮아 그런 위기감이 전혀 없겠습니까? 아내가 이제 방문 교사를 하고 있거든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교보제를 한 보따리씩 들고 다닙니다. 교통수단은 주로 버스입니다. 이번에도 버스를 급하게 타려고 달리다가 이제 넘어져서 다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나 더 지나야 예전처럼 그렇게 다니면서 활동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최소 2-3달은 경제적으로 수입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제 아는 분들이 이렇게 저렇게 치료비에 보태라고 봉투를 보내주셨습니다. 치료비라고 받았는데 받고 보니까 한 달 수입보다 넘습니다. 십시일반이라고 그러잖아요. 십시일반. 10사람이 한 숟가락씩 밥을 모으면 그게 밥 한 그릇이 된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몫에 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십시이반 그리고 어제까지 합치면 십시 한 2.5반, 십시 3반 아니야 10시가 아니죠. 30시?
그래서 제가 2주 전쯤에 아내의 원래 그 회사 센터에서 그 봉급이 나오는 날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그 봉투를 제가 주로 받잖아요. 그래서 소액은 제가 금방금방 바로 받는 대로 전해주지만 왜냐하면 이제 중간에서 빼돌리고 싶은 마음도 있긴 한데 제가 사양을 하면 사모님 드리는 거지 목사님 드리는 거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바로바로 갖다 주기도 하는데 2주 전에 월급 날에는 제가 일부러 이제 봉투를 봉급 날에 맞춰서 봉투를 줬어요. 그랬더니 아내가 그제서야 하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마음을 졸이고 있었다. 그러니까 찔끔 눈물도 보이더라고요. 앞으로 저한테 잘하겠다고 자기가 이렇게 받는 거는 그분들한테 받는 거는 제가 그동안 베풀었기 때문이니까 잘하겠다고 그래 놓고는 계속 불만이긴 한데 자 저희 아내는 수입이 들어올 걸 미리 생각해서 지출을 미리 하시는 분이신지라 이제 월급날에 월급이 안 들어오면 카드값이 빵꾸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아예 안 벌고 안 쓰면 상관이 없는데 이미 쓴 것을 메워야 되는데 이제 마음을 졸이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쨌거나 이 정도면 저나 아내나 막 그렇게 막 사는 것 같지는 않은데 적은 인맥과 적은 도움이지만 그래도 도움과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위기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 봐서 높아심에 말씀드리는데 다음 달, 그 다음 달까지도 제가 월급을 다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막 저러나 보다 이렇게 부담 가지지도 않겠지만 그런 마음은 절대 안 가지셔도 돼요. 제가 다른 사람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 낫겠다 싶어서 저희 아내가 만만해서 그냥 예로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제 아내의 경우가 지금 굉장히 특별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위기 상황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나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구나 내색을 하든 하지 않든 그래서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누구나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위기 상황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제가 제 아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위기 상황이 굉장히 약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벼랑 끝에 매달려 있는 것과 같은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걸 내색을 해야 압니까? 내색하지 않아도요. 그냥 척 보면 압니다. 어떻게 압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살아요. 오죽하면 천석구는 1000가지 근심이 있고 만석구는 10,000가지 근심이 있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톨스토이의 이 인사이트가 톨스토이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소설을 쓰면서 인생이란 마치 그 나뭇가지에 매달려 가지고 위로는 사자가 있고 아래로는 독사가 있는 곳에서 그냥 가끔 맛보게 되는 꿀에 취해 가지고 저 사각사각거리는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이제 마무리될 그런 인생의 실존에 대해서 톨스토이가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합당한 그런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생에서의 위기는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특별히 여러분 잘 들으셔요. 신앙인에겐 더욱더 그렇습니다. 신앙인은요,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그냥 열심히 살다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살다가 노력하다가 잘 안 되면 그냥 죽으면 돼요. 돈이 없으면 굶어 죽으면 되고 병들면 병들어 죽으면 돼요. 성도들에게는요,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성공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냥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이루었고 이 땅에서의 삶이 10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50년이나 차이가 나네 그러지만 성도들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50년을 그 100년을 어떻게 살아가며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느냐 아니냐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실패해도 죽어도 천국 가는 인생이에요. 톨스토이가 하는 이야기도 이런 겁니다.
세속적인 인생살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우리의 위기가 무슨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그런 위기가 아니에요. 더 직설적으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이 마감되어서 과연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딱 여기서 벼락이 내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우리가 다 죽었어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아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동안 수고 많았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들은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는 그 인생의 위기를 내가 돈이 없어서 건강이 나빠서 뭐 이런 문제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톨스토이가 하고 있는 이야기도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 영혼이 과연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 영혼이 건강한가? 내 영혼이 피폐돼 아니 내 영혼이 그 꿀에 취해가지고 나는 성공도 하고 돈도 많이 벌고 건강하게 살아도 그렇지만 그 영혼은 그 가운데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꿀에 취해서 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형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할 정도로 미움을 받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입지전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요셉은 이방인 노예 출신입니다. 이방인 출신의 노예에서 시작한 사람이 국무총리가 됩니다. 국무총리 그러니까 말 그대로 1인지하 만인지상입니다. 바로 밑에 2인자입니다. 넘버 2입니다. 근데 그 넘버 2가 어디 동네 양아치들 모이는 곳도 아니고 무슨 전국구 조폭 조직도 아니고 그 넘버 2가 어디 넘버 2냐면 애굽 제국의 넘버 2입니다. 제국 아시죠? 제국. 왕국들을 제후국으로 다스리고 있는 게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수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이겨내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지금 성경에서 요셉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이 전하는 요셉의 이야기는 이방인 노예 출신이 국무총리가 되었어 이런 게 아니에요. 더 우리가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그 요셉의 영혼이에요. 심령이에요. 그 심령이 형들에 대한 마음으로 분노의 마음으로 아픔과 상처의 마음으로 가득 찰 수 있잖아요. 형들만 생각하면 밤에 잠을 못 이루고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뿐만이 아니죠. 보디발의 아내, 나를 모함했던 보디발의 아내, 감옥에서 나를 풀어준다고 해놓고 잊어버리고 있었던 그 관리들, 성경에 기록된 것만 그런 사람들이고 그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중에 얼마나 자기를 분노케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았겠어요. 상처와 복수심으로 들끓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 대표적인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그렇잖아요. 배신이라는 게 원수가 적이 나를 공격하면 그러려니 해요. 근데 형제가 아무리 배가 다른 형제라고 하지만 형제가 나를 죽이려고 했다? 그건요 정말 큰 상처가 되는 거죠. 배신이 되는 거죠. 근데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세계를 휩쓸고 있었던 대기근. 가끔 역사나 고고학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10년씩 대기근이 되면 그러면 막 인구가 그냥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여러분 고기 자주 드십니까? 육류 섭취를 자주 하세요? 육류를 자주 먹는 식생활을 가지고 있는 게 유럽이잖아요. 유럽. 소세지도 먹고 햄도 먹고 이렇게 해서 육류를 먹잖아요. 그 육류를 언제부터 먹은 것 같아요? 먹기 시작한 것 같아.
중세 때예요, 중세 때. 그 전에는 그냥 죽 먹었어요. 죽. 곡물 갈아서 죽 먹었어요. 중세 때 고기를 먹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패스트가 한번 확 휩쓰니까 인구가 절반이 죽고 4분의 1이 죽어요. 그래서 가축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기 시작한 거예요. 대기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는 게요. 뭐 역사 속에서 흔한 일이에요. 이제 그랬을 때 요셉이 형제들, 자기 형들 그냥 어쩔 수 없어. 삶의 환경이 이런 걸 뭘. 그리고 그냥 눈 딱 감고 모른 척하면 내가 굳이 복수하지 않아도 하늘의 벌을 받는 거야.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모두 살리겠다고, 굳이 살리겠다고 70여 명이나 되는 그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아무리 국무총리라지만 집단 이주를 시켜서 거기서 먹고 살게끔 다 자리를, 땅을 마련해, 집을 마련해주고 땅을 마련해주고 가축을 마련해주고 그리고 살피는 거예요. 보살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믿음을 가진 자의 능력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경제적으로 보살피고 도왔다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심령이, 그 영혼이 얼마나, 배포가, 배짱이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깊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말이 됩니까? 여러분, 누가 오른뺨 치면 왼뺨 돌려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한 사람이 요셉이에요. 날 죽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들을 딱 보살피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의 이 믿음의 이 깊이, 심령의 품이 이 정도는 단단해야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꿈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거룩한 배포입니다. 무슨 조금만 무슨 일 있으면 목사님 저 실족했어요. 누가 나를 이렇게 뭐 한대요. 아이고 나는 뭐 이렇게 하는데 뭐 교회에서 일도 안 하고 막 이기적이고 막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믿음의 배포라고 하는 건 아이고 참 내 속을 긁는 사람이 있어도 아이고 그냥 불쌍하게 여기고 안타깝게 여기고 오히려 더 사랑을 물론 쉽지는 않아요. 요셉도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가져야 될 자세의 본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나 권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셉이 돈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이렇게 형제들을 보살핀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능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쨌거나 가나안 땅에서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던 가족들을 모두 애굽으로 이주를 시켰으니 이제 자기 위에 한 사람이 있잖아요. 바로에게 그 상황을 보고를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 중에 한 장면입니다. 바로에게 자기 이주시킨 자기 가족 중에 제일 어르신인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사시키는 겁니다. 본문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말이 축복이지 그냥 인사한 겁니다. 왕 앞에서, 황제 앞에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만세 만세 만만세. 유럽에서는 비바 이런단 말이에요. 참 동서고금이 똑같아요. 비바도 오래 사십시오 이런 뜻이고 만세 만세 만만세도 만년을 사십시오 만년을 사십시오 그런 거 아니에요? 바로와 야곱이 만났는데 바로가 야곱에게 딱 한 가지 묻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요. 딱 보기에 참 장수하신 것 같아서 물어본 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상상이죠. 이건 상상의 영역인데 왜 나이를 물어봤을까? 제가 볼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상은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요. 바로는 야곱에게 별 관심이 없어서 그냥 처음 만났는데 인사는 시키는데 뭐라도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아요. 형식적인 인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이를 몇 살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그러면 고향은 어디십니까?
직업은 뭡니까? 아이고 당신 아들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우리가 당신 아들 요셉 덕분에 이렇게 참 잘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나이보다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나이 묻고 대답하는 걸로 딱 끝나요. 어쨌거나 나이를 물었으면 야곱이 단순하게 130살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바로는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딱 짧은 질문 하나 던졌는데 야곱의 대답은 다소 좀 장황스럽습니다. 장황하게 대답합니다. 9절입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147세로 죽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30세, 현재 130세의 나이는 그 인생의 노년이자 말년이지요. 눈이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 때예요. 야곱이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야기를 할까? 나이가 들어서 그냥 필요 이상으로 구구절절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130살, 147세까지 살았는데 130살쯤 됐을 때 몸 거동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죠. 내 인생을 딱 돌아봤을 때 내 인생이 130년까지 지금 살았던 내 인생이 이렇게 살았구나라고 하는 자기 인생에 대한 이해, 해석, 내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이렇게 규정하는 그런 해석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머릿속에 지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라고 하는 짧은 질문 앞에 130년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130년이라고 하는 대답 하나만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외에 지금 야곱이 다 하는 이야기는 그 인생에 대한 해석이에요. 해석. 130년인데 그 인생을 나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관적인 이해인 거죠. 주관적인. 다른 사람이면 다르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로는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물었는데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숫자를 물었는데 야곱은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나이라고 하는 건 곧 내 나그네 길의 세월입니다. 그 세월이 130년이라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 130년의 세월이 나그네 길이었다는 거예요. 130년이면 많이 산 것 같은데 바로가 야곱이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연조에는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이는데 이게 제일 중요하죠. 그 세월이 험악했습니다. 험악했다고 하는 건 단순히 막 고통스러웠다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악했다는 거예요. 나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130년의 세월이 굉장히 나빴어요. 악하고 하여튼 나빴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인 천상병 씨는 고문을 받고 무고하게 고문을 받고 거의 바보처럼 지내면서 시를 쓴 시 중에 하나가 소풍이잖아요. 자기 인생은 소풍과도 같다. 소풍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그네 길이라고 해석을 하더라도 그 나그네 길이 험악할 수도 있지만 내 나그네 길이 소풍처럼 재밌고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왜 많은 돈 들이고 많은 시간 들여서 왜 여행을 다녀요? 나그네 길이 여러분 나쁘기만 한 게 아니잖아요. 재밌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자신의 인생길이 나그네 길이었는데 여행길이었는데 그 자신의 인생이 마치 어땠냐면 그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에 등장하는 나그네처럼 그렇게 위험한 순간들로 가득 차 있었던 험악하기 짝이 없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 관계상 야곱의 이야기 전체를 전반을 다룰 수는 없겠지만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야곱이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매일 쫓겨다니고 위기의 순간도 극단적인 위기의 순간. 아까 사자와 독사 사이에서 이제 곧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삼촌에 의해서 죽을 뻔하지, 형에 의해서 죽을 뻔하지, 또 저 세겜에서는 그 동네 사람들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집단 학살을 당할 수도 있었던 뭐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늘 쫓겨다니죠. 그러니까 어쩌면 야곱이 바로 앞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거짓말이 절대 아닌 거예요. 설교 서두에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여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누가 여러분 지나온 인생이 어떠했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또는 스스로 돌아보시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천상병 시인처럼 소풍 나와가지고 잘 재미있게 한바탕 재미있게 잘 놀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요? 아니면 야곱처럼 야 내가 일사후퇴 때 시작해가지고 그 지나온 인생에 대한 후회, 회환, 어려웠던 일들, 그런 것까지 그렇게 대답을 하십니까? 야곱처럼 대답을 하십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통계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한 100명 중에 95분 정도는 야곱처럼 대답하는 것 같아요. 그럼 5분들은 어떠냐? 천상병 시인처럼 대답하느냐? 아니에요. 5분 중에 한 4분 정도는 왕년에 잘 나갔던 순간들을 이제 단편적으로 기억을 하시는 거죠. 제가 듣기에는 고지고대로 안 들려요. 그냥 나뭇잎파리에 있었던 달콤한 꿀을 먹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면서 막 힘들고 이런 순간들을 망각하고 내 인생에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지만 내가 그때 말이야 은행장이 돼가지고 연봉을 그때 몇 억을 받았잖아. 야 근데 내 후임 은행장들은 몇백억씩 받더라. 이런 얘기. 저는 개인적으로 야곱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야곱과 같은 캐릭터를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영성을 본받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야곱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이 결국 우리들의 실존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이 참 싫은데 제 안에서 야곱과 같은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는 야곱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참 잘 봐야 하긴 하는데 어떻게 봐야 되느냐? 비판적으로 봐야 됩니다. 야곱도 그랬으니까 나도 괜찮아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야곱의 모습이 나한테도 있네? 그러면 나는 야곱처럼 살지는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비판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130세의 야곱이 처한 상황이 오늘 본문의 경우처럼 대답할 수밖에 없어 보이죠. 자기 인생이 그러했고 험악했고 지금 자기 처지도 마찬가지. 지금 순간이 중요하거든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요. 과거에 지나온 세월들도 다 좋은 추억이고 지금 막 괴로운 사람들은 과거의 기억들이 막 나쁜 경우도 많아요. 근데 야곱을 보세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130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남은 게 없어요. 결국 130세의 나이가 됐는데도 굶어 죽지 않으려고 식량을 찾기 위해서 멀리 낯선 땅으로 이주를 해야 됐잖아요. 스스로가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얼마나 처량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허무함을 느꼈겠습니까? 큰 일가를 이루긴 했는데 그 일가들의 생존도 책임을 지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는 그 가운데 짐이 되어 있는 이 상태들, 상황들, 스스로가 얼마나 처량하고 그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허무함을 느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곱의 처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고 결국 그게 우리의 실존과 매우 닮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과서적인 성경적으로 보면 사실은 야곱은 바로 앞에서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 길의 세월이라고 했습니다. 조상들보다 짧았대요. 생각해 보세요. 근데 자기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조상들의 나그네 길 인생은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나그네 길을 걸어간, 물론 그 가운데 뭐 자기 순간순간 자기 욕심이 발동하기도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을 걸어간 것은요, 하나님께서 야 내가 지시할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따라서 간 사명의 길이었어요. 근데 야곱의 나그네 길은요, 그 시작이 욕심에서 시작됩니다. 거짓에서, 속임수에서 시작됩니다. 자기 형 속이고 아버지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 받겠다고. 그 세월이 험악했던 것도 사실이죠. 그 인생의 중간중간에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들을 경험하는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면요, 그 다 지 잘못입니다. 원인이 물론 외삼촌 라반이 좀 못됐기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죠. 근데 우리 주변 환경이라는 게 늘 그래요. 자기가 잘하면 되는데 지도 똑같이 하고 더 악랄하게 하고 더 치밀하게 이기적이고 계산적으로 살았거든요.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면요, 결국 자기한테 다 돌아옵니다. 제 딴에는 이기적으로 하고 계산해가지고 조금 더 내가 손해 안 보고 조금 더 내가 이익 보면서 살겠다고, 내가 이익 봤어 이러지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한 방에 그냥 위기 상황이 올 때가 있어요. 야곱이 그랬어요. 그런데 그래서 야곱이 내 인생이 참 험악했습니다. 내 인생이 고생한 것, 험악한 꼴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야곱의 인생이 끝납니까? 아니 그때마다 그 위기의 순간들을 어떻게 넘어가요? 잔머리 이렇게 저렇게 굴리다가 위기 상황에 처했어요. 그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든 또 잔머리를 굴려보려고 하는데 안 돼. 더 이상은.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끌어당기시고. 험악한 경험들이 적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모든 험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노년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된 것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이 결국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늙음하게도 내가 이렇게 생고생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이런 거거든요. 요즘으로 비유하면 전셋집 팔아가지고 그냥 어디 또 시골로 이주해가고 뭐 이런 거예요. 나이 들었는데.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그 자손들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과정이거든요. 그 과정에 빌붙어서 지금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2025년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는 것은 둘째로 하고 지난 2025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2025년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벌써 1년이 지나간 것을 내가 실감할 때가 있잖아요.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나갔네? 이렇게 실감할 때는 마치 나뭇가지를 갉아먹고 있는 흰 쥐, 검은 쥐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사자와 독사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고군분투했지만 무엇인가 대단한 것을 이뤄낸 건 없죠. 1000명 중에 999명은 대단한 거 이뤄낸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것. 살아남은 것 자체가 여러분 대단한 것일 수도 있고, 뭐 기껏해야 살아남은 것 정도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위기에 빠진 여러분의 심령, 영혼을 돌아보지 못하고 현실을 망각하게 만든 꿀, 이런 것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1년 전에 시작할 때나 지금 마감할 때나 내 영혼이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연약해지고 더 피폐해진 이유 중에 하나, 나는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탐닉하면서 살아왔는가? 지난 한 해. 앞서 성가대에서 특송한 곡은 찬양이 아니라 가곡입니다. 그 가사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선곡한 곡이에요. 길고 길었던 겨울, 봄은 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견뎌내고 보니 어느덧 봄이더라. 숨막히게 더운 여름, 지쳐 쓰러질 것만 같았는데 참아내고 보니 어느새 가을이더라.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힘들고 어렵고 이게 도대체 세월이 이게 내가 버틸 수 있나 해도 세월이 그렇게 흘러갑니다.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움, 등불 같은 친구 곁에 있었고 멀고 먼 길 홀로 걸을 때 누군가 내 손 잡고 함께 걸으니, 한치 앞도 볼 수 없는 어두움이 있었고 멀고 먼 길을 내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을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등불 같은 친구가, 어두움 속에서는 등불 같은 친구가 홀로 있을 것 같을 때에는 함께 걸어가 주는 이도 있었다. 그래서 걸어온 길 다 뒤돌아보니까 나의 이야기가 남아있고 빛바랜 기억과 흘린 눈물, 우리의 인생이라. 걸어온 인생길을 뒤돌아보니까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나의 이야기가 남아있더라. 스토리가 남아있더라. 빛바랜 기억과 흘린 눈물들이, 그 순간순간에 빛바랜 기억과 흘린 눈물들이 이야기가 되어 있더라. 걸어갈 길 눈 들어보니 까마득해 보이지만 새겨질 발자국, 하늘빛 미소, 우리의 인생이라. 이것 인생이라. 그래서 앞으로 내가 걸어갈 인생에 대해서도 기대하게 된다. 앞으로 걸어갈 인생길도 앞이 보이지 않고 까마득해 보이지만 그래도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처럼 그곳에 새겨질 나의 인생의 발자국들이 있지 않겠냐. 그 인생의 발자국들을 기대하고 그 발자국을 걸을 때마다 내가 하늘빛 미소로 살아가겠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생이 아니겠느냐. 우리들의 인생, 지나온 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험악하고 어둡고 외로운 나날들도 있었지만 따지고 보면 대부분 내 잘못 때문입니다. 과오와 허물과 죄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주신 은혜 다 까먹은 나날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덮어주신 나날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개인적인 느낌과 고백을 제가 강요하거나 이래야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그렇게 강요하거나 강제할 마음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망각하지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들로 채워진 인생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앞으로도 그런 나날들을 기대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새겨질 여러분 인생의 발자국들이 좋은 이야기가, 감동적인 이야기가 되고 그래서 그 나날들을 하늘빛 미소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